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달부터 지금 9월 마지막 주까지 한 6개월 가까이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참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는데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특히 우리 공동체에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한 집사님 기도 내용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교회의 기능이 점점점 도전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 정말 이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은 눈에 안 보이는 코로나의 핍박 아니면 도전이겠지만, 당시대에는 살아있는 실세들이, 권력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지난 주간에 제가 올려드린 그 영상의 내용들처럼 사자에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는 핍박과 어려움을 실제적으로 당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쁨의 충만함을 살아라. 정말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이제는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뭐가 보여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내가 뭐 했어요? 만났고 경험하여서 그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기쁨이 충만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나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크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고, 우리의 집은요,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다른 집은 없는 것, 그 아파트에 그 수많은 집이 있지만 그 모든 집이 없는 우리 집만 있는 것처럼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전부를 쏟아붓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노주야, 엄마 옆에 앉아. 그리고 뒤에 있는 친구들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말씀에서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는 게 뭐라고 하냐면 알아라, 그거예요. 우리 모주가 이거를 너무 지금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이쁜 모주 잘 알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아노라. 그죠? 그리고 19절에 또 아는 것은, 20절에 또 아는 것은, 이게 반복돼서 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정말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 고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알기를 바라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가정,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의 이런 고난과 어려움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뭘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악한 자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N이라고 하는 단어, 에크와 N.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요. 이 세상은요, 어두운 악한 자 안에 있다는, 그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이 어린이집 다니고, 똑같이 유치원 다니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학교 학생으로 있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 하나님께로부터 존재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내가 밥벌이 하는 거는 그냥 직장 생활이에요. 그냥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의주로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의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그 어린이집인 것을 알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이라는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모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이 보내신 바 되어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요, 악한 자들에게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요? 거짓말에 속고 살고.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살고.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계속해서 눌려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존재하는 사람을 먼저 설명하고 있고 악한 자 안에 있는 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악한 자들의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동일한,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 사도 바울이 뭐예요?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 자기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럽으로 딱 넘어가서 첫 번째 만났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만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인데 이 빌립보는 그만큼 뭐예요?
아시아는 그만큼 또 다른 영역에서의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이 유럽 쪽으로 나아가는 이 첫 관문인 이 빌립보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야? 죽으리만큼 감옥에 맞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바울과 실라가 묶여 있었던 그 감옥이 이 빌립보 감옥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 빌립보는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것만 꼭 지켜라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의 소속은 이 땅에 사는 게 이 세상이 아니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우리가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왜 중요해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하게 되고 무슨 말을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알고 같은 생각이고 같은 편인 줄 알았어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일전에 있었던 대통령 장로 대통령 됐다고 내심 기대를 했는데 아이고야 참 그죠? 너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땅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에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가족 기도회를 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정말 가슴 아파하고 그래도 저는 목사라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발을 빼려고 하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코로나의 주범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모든 것들이 집단 이 감염은 교회에서 마치 나오는 것처럼 지금 한동안 안 나오고 있는데 단 한 날이라도 교회가 빠진 게 없고 문자를 받더라도 교회 종교 행위 거기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소속의 문제입니다. 소속. 우리의 소속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래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특별하게 구속받은 우리는 그냥 유대인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장로와 권세와 직분자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소속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이 마귀의 자녀처럼 거짓말을 하고 마귀의 자녀처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느냐 몇 대로 교회를 다녔느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기도를 얼마만큼 했느냐 그런 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살아가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 한 가족인데도요 소통하고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가만히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참 저는 나름 감사한 게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가정 기도회를 하잖아요. 저는 저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들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요? 그전에는 사실 죄송합니다. 그전에는 기도한다 해도 뭐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면 했는데 요즘에는 항상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은혜가 되니까, 그전에 알지 못했던, 그전에 나누지 못했던 영적인, 이게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상황들 속에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채워지는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린 친구들이 더 집중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세워진 모습 보면서 더 감사한데요. 앞으로도 이런 모습들로 점점 더 속지 말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만큼 했고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다녔고 이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 순간순간마다 얼마만큼 하나님하고 뭘 하고 살아간다고요? 소통하고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통을 해 감에 있어서 점점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뭘 주셨어요? 지각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지각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계속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없으면요? 이 지각이 없으면, 여기서 지각이라는 것은 이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노스코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뭘 봤어요?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동을 하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사람은 이 신라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때의 이 한반도에는 아직 고구려가 몇 년도요? 한 2세기, 3세기, 그죠? 신라가 4세기 정도인지 나라의 기틀을 잡고 있었던 이때인데 무슨 그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200년, 300년이 지난 이후에나 이 한반도에는 나라가 세워지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는데요. 하여튼 동방의 박사가 누굴까를 볼 때 하여튼 바벨론 쪽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나 이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저 아니면 중국에 있는 어떤 부족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거나 동방에 있는 박사입니다. 전체 박사들. 이 사람들이 뭘 봤어요? 별을 봤어요. 그 별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뭘 안다고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는 것은 그 별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잠시 잠깐이라도 그 별을 엉뚱한 시선에 의해서 다른 별을 본다면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교대로 저 별에 대해서 항상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해요? 항상 주시하며 따라가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이 지각으로
따라갈 수 있는 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걸 누가 주셨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이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누구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우리 안집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누가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시겠까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니라. 이야, 감사합니다.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지식을 주셔요. 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심을,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지각을 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뭐예요?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눈으로 보여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겠습니다만 그 예수님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이 결국엔 누구를요? 참되신 하나님, 참 진리이신 하나님, 알레데이아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참, 지난주에 말씀해주신 의이신 그 하나님, 참 순도 100%이신 그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언제요? 지금 여기서. 본문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에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20절에. 지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교제하며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각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래요?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딴 데다 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가지 않고 엉뚱한 데 쏟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최근 들어서 울산대학 교수를 불러다가 목사님들이 한 10대 명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강의를 듣고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엉뚱한 데서 찾아요. 철학에서 찾고 세상에서 찾아요. 그건 누가? 목사님들이. 이거는 너무 심각한 부분이에요. 왜?
사상이나 세상적인 논리로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사실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야기들 하지 말고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제가 어디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단 한 사람, 우리 아주 어린, 모주를 자꾸 지목해서 미안하지만 가장 어리고 가장 연약할지라도 모주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아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것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 삶을 오늘도 우리에게 알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너에게 뭐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지식을 주어서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그 하나님을 누리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인데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방편인 이 지각을 허락받았는데 이것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엉뚱한 세상적인 것으로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나의 욕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말씀을 읽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다 내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좀 쉬고 내가 편해지고 엉뚱한 세상.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부터의 모든 인생들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죄가 99.9%가 아니라 100% 그게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자에 속해 있어서 그 안에서 완전히 죽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아무리 선하게 하고 그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 속에서 아무리 세워놔도 헛방이에요. 헛방.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이 세상에 나아진,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나아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한번 따라가요. 죄를 안 지어도 되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야.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거는 내 욕심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 받으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안 짓고는 못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에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러한 삶에서 뭐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인정하는 삶. 네가 참 잘했구나. 너 참 잘 살았구나. 우리를 인정하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 여기서 만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마귀는 어떻게 해요? 방향을
조금이라도 변경시키려고 마귀가 뭐 한다고요? 유혹하고. 사단이 유혹하고 마귀가 뭐요? 고소한다. 사실 사단이라는 뜻은 유혹자라는 뜻이고 마귀라는 것은 고소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의식, 두려움, 공포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이 세상에, 그 두려움의 대상에, 코로나에, 세상의 물질에, 시험에, 사람들의 권위자에 자꾸 우리가 엉뚱한 길로 눈길을 가게 한다. 누가요? 마귀와 사단이.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입만 되신 예수님은 그 마귀가 우리를 그 각도를 이렇게 조금 뭐 하기 위해서 뭐요? 변경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만지려고 할 때 허용한다 안 한다? 허용하지 않아.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누가요?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제는 임마누엘 대신 나를 지키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읽고 조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누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오셔서 들려주셨고 보여주셨고 그 말씀이 내 손에 지금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하여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장치와 삶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우리가 놓칠 수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놓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만나와 배추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반석을 열어서 생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앞으로 이번 추석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삶을 우리의 가급적이면 만나지 말기를 바라서 저희들은 이번에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되게 서운해 하시던데요. 하여튼 안 가려고 합니다. 혹여나 만나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럴 때일수록 더 다른 방편으로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가족들 되면 좋겠습니다. 뭐 선물이라도 지금 택배가 다 끝나서 안 됩니다. 아니면 전화라도 정 안 되면 송금이라도 해서 마음에 조금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떠한 길들을 해서 우리의 작은 희생이지만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속에 내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우리 제자들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되어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이 땅 위에서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 열매 맺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과 저들의 삶의 현장인 모든 삶의 터전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